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신명기 강해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아주 커다란 전망창을 설치해서 이 주인의 의도는 이제 집 앞에 그 전망창을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커다란 전망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전망창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물들이 그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보고 싶어 하는 것,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를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도시에 여행을 갔으니 여러분들이 소위 관광을 하겠죠? 그 도시의 명승지를 찾아서 다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명승지는 볼 수 있지만 그 도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SNS를 통해서 그 브라질이라고 하는 월드컵이 진행되는 그 큰 나라 도시 안에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한 SNS 글을 보면서 월드컵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월드컵이 진행되는 도시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주제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인 눈을 갖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자의 편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제쳐놓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랍게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한 자, 약자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율법 규례를 소개하는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도,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도 약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는 약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약자일 수 있고 또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약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약자는 누구냐면 범죄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상하다, 범죄자가 왜 약자인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2절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리고 끝부분에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제철을 보실까요? 히브리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에는 감금이 없습니다. 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감옥이라는 어떤 장소, 제한된 장소를 놓고 거기다 가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데 도피성은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 율법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오늘날처럼 현대에 와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히브리 율법에는 감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벌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첫째는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형입니다. 태형이 뭐냐면 때리는 겁니다. 매를 들어서 때려서 벌을 주는 겁니다.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하는데 잘잘못을 따져보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재판장은 어떻게 하냐면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엎드리게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매를 듭니다. 매를 때립니다. 맞아 마땅합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럼 재판관이 얼마까지 때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죽도록. 사람이요. 표현이 좀 과격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하면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잘못한 겁니다.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데 재판관 입장에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될 때 재판관은 죽도록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맞아 죽는 거예요. 벌을 받지만 죄를 지어서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범죄자는 재판관 앞에서는 약자인 것입니다. 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 죽도록 맞게 내버려 두지 않고 야, 꼭 40까지만 때려라 그랬습니다. 40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럼 왜 40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40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0까지 때리지 말라는 얘기는 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정도로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39대를 때렸습니다. 그게 맥시멈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범죄자라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아멘이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범죄자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이제 죽었다. 이제 죽도록 매를 맞아서 나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재판관에게 법을 줬어요. 너 여기까지만 때려.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재판관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판관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멘이 없죠. 여러분이 비록 범죄자라 해도 성난 사람 앞에서는 약자 입장에 서 있는 이 범죄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실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혼내겠죠? 어떻게 혼내십니까? 매를 듭니다.
몇 대를 때리시겠습니까?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 대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우리 가정 속에 어느 가정은 애가 죽도록 매를 맞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 율법이 그런 부모에게 적용됐다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자녀를 죽도록 때리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은 지금도 유효한 율법입니다. 죽도록 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한 자녀들을 대할 때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자녀를 대할 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되 항상 염두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아이를 혼내는 방법과 관련된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를 혼낼 때, 이게 좀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우 유용한 내용입니다. 이미 자녀가 다 커버리신 분들은 좀 후회가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나서 30분 이내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못하면 아이에게는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뇌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적절한 각성 상태에 있을 때 기능을 잘 발휘하는 그 뇌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성인으로 자라간다고 합니다. 일종의 문제성 있는 성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길게 보면 그가 이루게 될 가정과 그리고 그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연장선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 맞은 아이는 울거나 혼자 멍하게 있거나, 다 경험이 있으시죠? 혼자 멍하게 있거나 겁먹은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최소한 30분 동안.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리면, 안아주라는 겁니다. 혼내고 나서 안아주고 다독여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화를 냈거나 소리를 높였다면 반드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강자고 아이들은 약자입니다. 강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자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30분 이내로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찌꺼기가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을 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것은 야단을 친 이유를 잘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너를 야단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부모가 생각해 볼 때 얘가 잘못해서 혼을 냈는데 혹시라도 아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게 없는지 물어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잘못도 뉘우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체벌에 대한 상처가 남지 않고
그 감정을,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뇌신경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 이야기지만 마침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40까지 때리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굳이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강자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약자를 어떻게 내가 대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적절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는 지적으로나 더 깊이는 영적으로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범죄자를 보호했다, 잘못한 사람을 왜 보호해야 하느냐는 이런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도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잘못했어요. 응당한 죽도록 매를 맞아야 될 그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40까지 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곡식을 떠는 소를 보호하라. 아니, 갑자기 동물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히브리 농부들은요, 소가 일하는 동안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인권적인 얘기예요. 짐승을 잘 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라도 심하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짐승은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지만 반대로 주인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항상 짐승을 돌봐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가리켜서 소위 짐승 애호가의 율법이다, 이렇게 또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동물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요즘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 많습니다. 개를 개 취급합니다. 말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혹 누가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정말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할 때 동물 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개든 고양이든 닭이든 돼지든 소든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별로 표정을 보니까 제가 이 4절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이거 가지고 뭔 은혜를 받겠는가, 맨날 돼지고기 소고기 드시는데 이게 뭐가 은혜가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아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거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이 곡식을 떠는 소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복음 사역자들에 비유합니다. 복음 사역자들.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동물을
보호하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이거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 당시 바울은 텐트 메이커, 소위 말하는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의 선교사 사역자였습니다.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특별한 또 은사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복음 사역자들은 다른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이면서도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받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은 말하자면 약자입니다. 그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직업이 없이, 별다른 직업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밭 가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수확이 아니겠습니까? 곡식을 떠는 자는 소를 얘기합니다.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복음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목회자들이 항상 오해를 받죠. 아, 목사님한테 잘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 본문은 이 땅에 존재하는, 현대에 존재하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굳이 신약적으로 복음 사역자들이 구약의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적용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 약자가 누구냐? 약자 중에 한 부류는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자들,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잘 보호한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나쁘실 거예요. 목회자한테 잘하면 복받아. 저는 절대로 그런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자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잘하면 복을 받아요. 굳이 목회자에게 잘할 필요 없어요.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겠죠. 그러나 그거는 너무 치우친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여러분 잘해봐요.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게 사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건 하나님이 소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약한 자를 보아라. 그 가운데 복음 사역자를 보아라.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망인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졸지에 이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대 세계에서는 남편이 없다,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해서 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직 자식을 못 낳았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도 큰데 여자가 아들이 없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그럼 그 여인은 그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런 어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보호하라고 오늘 이 법을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길게 5절이야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홀로 된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남편이든 또 반대로 아내이든 어느 부부간의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어떤 구조 속에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의미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이 끊어지는 겁니다. 후계자가 없는 가족은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완전히 그 이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씨입니다. 그 이씨 가문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냐면 다른 성씨의 가문에 재혼하지 말고 시집가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그 죽은 남편과 형제된 사람 중에 남편이 이제 그 중에 첫째가 되는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문화권 속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문자대로 적용하면은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주셨느냐? 요거 의미를 알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우리 청년들이 혹시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참 설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몇 구절은 제가 뺐습니다. 너무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시고, 뭐냐면 내 동생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동생이 죽음으로 인해서 동생에게 주어진 유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산과 그리고 그 동생을 통해서 이어질 그 가문의 그 계보가 끊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이 너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이거 뭐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즉 죽은 동생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 것도 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자식만 낳게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형이 생각할 때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 그런 의무를 나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요. 이게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 아무런 은혜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형,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동생의 죽음과 그리고 동생의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형은
영원히 굴욕적이고 수치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딱지가 붙는 거예요. 저 집은 아주 수치스럽고 정말 몰상식하고 인정머리 없고 저 집은 못된 집이야. 이렇게 아예 낙인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그런데 심 벗긴 자의 집이라는 칭호가 붙으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영원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이유가 뭡니까? 그 공개적인 굴욕을 당하게 하는 이유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어려움을 당한 동생 가정에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은 의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의무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관점에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의무를 다하지만 그 의무가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뭘 뒤집어 쓰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고개를 푹 숙이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부끄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종 하나님은 우리 사회가 야만적인 사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수치심을 사용합니다. 이 수치심은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무를 당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해요. 소위 말하는 체면이 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도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딱 깊이 와닿지 않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야, 하나님 너무 정말 기가 막히시다. 이 법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서부터 10절 때문에 가장 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여인을 따라서 남편은 일찍 죽었고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정든 고향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서 그 낯선 땅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칭호를 갖게 된 그 나오미 가문의 의무를 다해야 될 한 사람이 의무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저버린 그 다음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두 번째 세컨드가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의무를 이행한 보아스와 그 의무의 혜택을 입은 룻이 결혼을 하게 돼서 낳은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3, 4대까지 이스라엘의 은혜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뭘 받으러 와요? 누구의 보호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게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룻은 뭘 선택했냐면, 인간적으로는 기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잘해줄 보장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자로 살아갈 때, 약자 입장에 있을 때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은 약자였습니다. 근데 룻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들어갈 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저는 지금도 확실히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온전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에게로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은 나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 보세요. 누구를 의지해 보세요. 그 도움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이 신명기 25장에서 보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손을 내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